그저 하루 정도, 이틀 정도 지난 것 같은데 벌써 화요일입니다. 세월이 참 빠르다는 느낌을 종종 갖게 되죠. 이제 10월 둘째 주에 접어들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은 한 살을 또 먹어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끊임없이 맛보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복받은 오벳 에돔 가문.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감이 좀 잡히시나요? 법궤를 운반하다가 웃사가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장면을 그림으로 묘사한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오벳 에돔은 아주 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역대상 13장 14절입니다. 이게 제가 이 성경절을 이제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괴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하나님의 법궤가 사연이 있었죠. 엘리 제사장 시대에 전쟁터에 옮겨졌다가 블레셋에게 빼앗겼다가 다시 돌아왔지만 그 성막으로 바로 돌아가지 못하게 되고 오랜 세월을 또 다른 곳에 보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한 석 달 동안 오벳 에돔의 집에 이 법궤를 보관하게 되었는데, 그로 인하여 오벳 에돔의 집 또 그의 모든 소유가 복을 많이 받게 되었다. 그 내용을 역대상 13장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26장입니다. 역대상 26장에 보면은 그 가문이 받은 복이 어떠한 내용인지 어떠한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여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맏 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8째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어떻게 했어요? 복을 주셨습니다. 여기 13장에 나온 내용을 다시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자손들이 가문을 다스리는 자, 지도자가 됐다는 것이죠. 큰 용사, 또 그의 직무에 충실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능력이 있는 자라고도 표현했습니다. 그 자손들이 그렇게 평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 하는 자, 능력이 있다는 것은 그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하게 제대로 잘 해냈다는 것이죠. 그 직무를 잘 했다. 그리고 오벳 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다. 오벳 에돔부터 시작해서 아들 손자대까지 62명이 되었다. 정말 부러울 만한 가정이죠. 부러워할 만한 가정입니다. 아주 영광스러운 가족입니다. 신앙의 족보가 아주 대단합니다. 가문을 빛내는 후손들이 많았습니다. 모두 자기 직무에 충실하게 하나님 사업에 헌신하는 유능한 인재들이었습니다. 이럴 때 제일 기뻐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아버지, 부모입니다. 자녀들이 잘 되면 얼마나 흐뭇하겠습니까? 참 행복하지요. 우리의 가정들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끌어 주시고 복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가정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요,
한 개인이 개인적으로는 정말 더 바랄 만할 것이 없을 만큼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봉사했는데, 그 자녀 세대에서 믿음의 대가 끊기고 흐트러지는 모습, 우리가 흔히 볼 수 있고 성경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아쉬운 일이지만 그런 일은 종종 있습니다. 엘리의 가정, 사무엘이 있었던 그 시대 엘리, 이 법궤가 블레셋에 빼앗기게 되었던 배경에도 누구 역할이 컸어요? 엘리의 자녀들 홈리와 비느하스죠. 전쟁터에 나갔는데 그 법궤를 가져가면은 그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그 법궤를 전쟁터로 옮겨갔습니다. 그러나 법궤를 빼앗기는 일이 되어버렸죠. 그런 상황이 생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전쟁터에서 전사하게 되죠. 만사 가까운 비느하스의 아내가 그 소식 듣고 충격을 받고 갑자기 진통을, 산누구를 느끼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때 이름을 짓고 죽었습니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됐다고요? 떠나갔다. 참 아쉬운 모습입니다. 엘리의 대를 이어서 사무엘이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사역을 했는데 그 아들들이 또 형편 없이 망나니 짓을 했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게 되는 가장 직접적인 빌미를 제공한 사람들이 사무엘의 자녀이죠. 아들들이 보통 횡포를 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들을 고려해 볼 때 엘리와 그 다음에 엘리에 이어서 사무엘, 그리고 사무엘보다 그 다음 세대죠. 다윗 시대에 살았던 오벳 에돔이니까 그 사무엘 시대에 사울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사울이 그때 죽고 사무엘이 그때 죽고 사울의 뒤를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됐는데 그때 있었던 사람이 오벳 에돔이죠. 그러니까 같은 시대 쭉 이어서 멀리 떨어진 동떨어진 세대의 사람들이 아니라 이어지는 그 세대에 살았던 오벳 에돔, 그의 가정이 이렇게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은 정말 그의 가정이 참 어느 누구보다 왕도 부러워할 이유가 없는 그런 가정이었구나. 모델이 될 만한 그런 가정임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 오벳 에돔, 그 복을 받게 된 배경이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사건이 발생했고 그것이 사무엘상 4장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빼앗긴 블레셋 그 언약궤를 블레셋 신전 다곤 신전에 갖다 뒀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그 신이 어떻게 됐어요? 법궤 앞에 엎드러져 있고 세워놨더니 또 엎드러져서 모가지가 부러지고 팔다리가 부러지고 그런 사건이 생기게 되고 두려움 속에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에게 반환을 하게 되죠. 달구지에다가 마차에다가 소달구지죠. 소를 통해서 술에 실어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베스메스로 이 언약궤가 돌아오게 되죠. 자, 그리고 기럇 여아림 지역에 있는 산지에 사는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그 법궤가 보관이 됩니다. 자, 베스메스에서는 어떤 사건이 있었죠? 사람들이 그 궤를 호기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다가 여기 괄호 열고 오만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해석은 참 분분합니다. 그 오만이 기록되지 않은 사본들도 있고 그래서 적어도 70명 그 지역의 사람 70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아비나답의 집에 그 법궤가
보관이 됩니다. 이게 산지라고 되어 있는데 그 지역 자체가 산지입니다. 해발 750m 이상이 되는 그 지역에 아비나답. 그래서 이 아비나답은 아론의 직계 자손일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도를 잠깐 보시면요, 길갈에 실로가 있었죠. 실로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에베네셀의 전투를 갔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베네셀에 진을 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이라는 곳에 진을 치게 되고, 그 다음에 법궤를 빼앗겨서 아스돗으로 가져갔다가 가드로 가져갔다가, 그 다음에 에그론 거쳐서 베스에메스까지 왔고, 그 다음에 기럇 여아림, 여기에 이제 보관이 되죠. 여기 기럇 여아림에 누구 때까지 있었어요? 다윗 때까지 여기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무엘상 7장 2절에 보면은 교회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말씀드리겠지만 사실은 70년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상을 기록하는 그 당시 사무엘상 7장의 일들이 벌어지는 그 시기까지가 20년이었어요. 20년 동안 오랫동안 보관되었습니다. 바로 이 기간은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사무엘이 최초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회개를 요청하고 미스바 대부흥 성회를 가졌던 그 기간까지, 사무엘상 7장까지의 기간, 그 기간이 20년이었습니다. 사무엘상 7장 내용에 보면은 비록 법궤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로 들어왔지만 그 이후에도 그들은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그 블레셋의 그 압제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갔습니다. 여전히 블레셋의 그 압력을 받고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기록된 기럇 여아림, 베스에메스, 바로 이런 지역은 블레셋 가까운 지역이고 블레셋의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자, 그동안에 교회가 성막을 떠난 상태죠. 성막이 지금 법궤가 있어야 성막이지 무엇 없는 무엇이 됐어요. 정말 핵심이 빠져있는 빈 껍데기의 성막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막 봉사 자체도 중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교회를 빼앗긴 다음에 세월이 많이 지나서 한 세대가 지나가게 되고 새로운 세대가 나타나게 됩니다. 엘리가 죽은 다음에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갈팡질팡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세월이 흐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사모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그들의 비굴한 처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때 미스바의 그 부흥 집회가 열리게 되죠. 사무엘은 백성들을 향하여 우상 숭배가 얼마나 무익한 것인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들에게 알려주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호소를 하게 됩니다. 자, 그때 사무엘이 그 어간에 했던 일들이 무엇인지, 성막은 비어있지만 노브로 이전했었고요. 엘리와 두 아들이 죽은 후 실질적인 정치, 종교 지도자가 되어서 질서를 바로잡고 제사의식을 회복하기 위해서 힘을 다하고 백성들을 독려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위협을 무릅쓰고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신앙을 구취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신앙 각성 운동을 벌이고 마침내 7장에 기록된 미스바 성회, 큰 부흥 집회를 개최하게 되죠. 그리고 제사장 레위인을 모세 율법으로 바르게 세우고 또 선지자 학교를 세우는 일을 사무엘이
하게 되었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20년 동안 있었다고 했지만 다윗 시대까지 계산하면 총 몇 년인가 하면 70년입니다. 사무엘 시대 약 20년이 지나갔습니다. 사울 시대, 사울이 40년 통치했죠. 다윗 시대, 다윗도 40년 통치했지만 다윗이 한 10년쯤 통치했던 그 무렵에 다시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으니까 약 70년. 그 기간 동안에 누구의 집에 있었어요?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가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굉장히 오랜 세월이죠. 잠깐 나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라 70년이면 지금 말로 하면 두 세대죠. 이 시대에도 거의 두 세대입니다. 두 세대에 걸쳐서 법궤가 성막에 모셔지지 못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0년이 지난 다음에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실패하게 되죠. 역대상 13장, 사무엘하 6장에 보면은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거 보여드리는 것처럼 다윗 시대 약 10년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다윗이 왕좌에 앉은 지 10년, 그리고 7년 동안은 좀 더 이렇게 왕권이 덜 확립됐고, 그 다음에 왕권이 완전히 확립된 다음에 정치적으로 많이 안정이 되고 또 세력도 많이 확장이 되면서 바로 그 시대입니다. 그 시점에 이제 블레셋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깐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계속 귀찮게 했지만 다윗이 국가를 든든하게 세운 다음에 블레셋은 이제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바로 그 시점에 법궤를 옮기려고 시도했던 것입니다. 정말 큰 기대를 가지고 법궤를 옮기고자 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3만 명을 동원했습니다. 법궤 옮기는데. 법궤를 옮기는데 얼마를 동원했다고요? 3만 명이 동원됐습니다. 온갖 악기가 다 동원됐고 수많은 찬양대원들이 동원됐고, 그래서 거창한 음악을 연주하면서 아주 큰 행사를 계획한 것입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수레에 싣고 옮겼다는 데 있었습니다. 아비나답의 집에서 법궤를 운반해서 나오다가 얼마 가지 못해서 큰 사고를 만나게 됩니다.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이르렀을 때 소가 막 날뛰게 되고 법궤가 막 수레에서 떨어질 것 같은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 웃사라는 사람이 순간적으로 법궤를 붙잡고 그 결과 때문에 모든 분위기가 한순간에 냉각됐습니다. 웃사가 어떻게 됐어요? 죽게 되죠. 그래서 열정과 희망을 가지고 큰 기대를 가지고 법궤를 옮기려고 하다가 이제 처절한 절망에 빠지게 되고 다윗도 두려워하게 되고 모든 사람이 다 두려워하게 되면서 과연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운반할 것인가, 그렇게 외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웃사라는 사람이 참 억울한 죽음을 당한 것 아니냐, 그렇게 얼핏 그런 생각이 들죠. 법궤가 떨어지는데 그럼 떨어지면 깨지고 엎어지고 깨질 텐데 그럼 그렇게 내버려 뒀어야 되나? 그게 잘못인가? 그저 표면적으로 보면은 그런 모습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조처를 내리진 않으셨겠죠.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은. 자, 여기 우리는 영감의 글을 통해서 그 내용을 좀 볼 수 있는데요. 자, 다윗은 여기 보니까 당당하게 보이기 위해서 3만 명을 소집하고 그런
의도를 가졌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거룩한 열심으로 불타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뭔가 인간적인 그런 생각이 꽤 많이 섞여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마음은 열심으로 불타올라서 그 이상 더 철저하게 또 열심히 더 완벽하게 준비할 수 없을 정도로 준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패로 끝나게 됐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다는 사실에 있었습니다. 웃사란 사람도 그냥 단지 법궤에 손을 대고 흔들거리고 떨어지려고 하는 것을 막았다는 단지 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정말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경외심이나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에 가까이 하고 그것을 만지는 그 정도가 된다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자신을 정결케 하는 그 경험이 없이 그렇게 경솔하게 행동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웃사에게는 무엇이 있었어요? 오만이라는 큰 죄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웃사는 고백하지 않은 죄를 가진 채 하나님의 금령에도 불구하고 감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에 손을 댔다. 그 앞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함으로 율법을 준수하는 그 일을 별로 중대하게 여기지 않고 율법의 신성성에 대한 그의 감각마저 어떻게 됐어요? 좀 무감각하게 되었다. 그냥 하나의 행사로서 동원돼서 그 일을 한 것인지 정말 한 것이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받드는 그런 마음이 결여돼 있었다는 것이죠. 다윗에게도 잘못이 있죠. 법궤를 운반하는 것은 제사장 중에 특정 지파가 그 법궤를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되는데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허용이 됐어요. 그들은 그런 규정을 모릅니다. 술에 싣고 소로 그것을 끌게 해서 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으로서 법궤를 취급하는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는 이스라엘에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었죠. 법궤는 정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그것을 그렇게 소홀히 여겼다는 거기에 큰 실책이 있고 웃사라는 사람도 정말 그 법궤를 운반하는 그 일에 합당한 경건한 회개하고 자신을 정결케 하는 그러한 경험을 하지 않고 그렇게 했다는 데 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법궤를 옮기다가 중단하게 되죠. 그래서 법궤가 누구의 집에 가게 된 거예요? 오벳 에돔의 집에 가게 된 것입니다. 자, 오벳 에돔에 단 얼마 동안 거기 있었어요? 3개월 동안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얼마나 많은 복을 받게 되었는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날 정도였습니다. 아비나답의 집에는 그 법궤가 몇 년 동안 보관되어 있었어요? 70년이에요. 그러면 아비나답의 집에는 오벳 에돔의 집보다 복을 2배는 더 받아야 될 텐데 그 집에 복 받았다는 얘기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벳 에돔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그 언약궤를 향한 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진실한 마음, 본연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복을 받게 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궤를 진정으로 존중하는 마음, 그런 태도가 있었던 것이죠. 자, 법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 옮기는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역대상 13장 기록한 것처럼 그날의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하여. 얼마나 참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까? 정말 선한 의도를 가지고, 좋은 의도를 가지고 법궤를 옮기려고 하는데 한 사람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감히 다윗성 예루살렘 성으로 그 법궤를 옮겨가지 못하고 오벳 에돔의 집에 그 법궤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벳 에돔은 어떻게 했나요? 부자 선지에 보면은 그러나 오벳 에돔은 기뻐 뛰면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보증으로서 거룩한 상징을 어떻게 했어요? 환영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기뻐 뛰면서라고 번역한 그 번역은 조금 약간 좀 어색한 번역인 것 같아요. 이 영어를 그대로 한다면, 번역한다면은 두려워 떨면서 기뻐했다 이거예요. 떨었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정말 다윗도 두려워했고 온 백성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그런 상황에 있다면은, 그 법궤가 우리 집에 온다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나도 잘못하면 죽는 거 아니야? 이거 법궤 우리 집에 왔다가 우리 가문이 다 멸망되는 거 아니야? 큰일 나는데. 그런 분위기였을 텐데 오벳 에돔 어떻게 했어요? 즐거운 마음, 물론 그 마음속에 트렘블링, 떨리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법궤가 자기의 집에 들어온다는 사실에 대해서 기뻐하고 아주 감사하면서 그 법궤를 모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표현에 보면요, 백성은 가드 사람 오벳 에돔과 그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호기심이 있을까요? 야, 오벳 에돔 며칠 있다가 죽을래나? 저 집 아들 혹시 먼저 죽는 거 아니야? 까불다가 그거 만지고. 그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주시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오벳 에돔은 법궤가 모욕을 당했을 때 여호와께서 그 불경에 대해서 얼마나 정말 즉각적으로 그것을 취급하셨는지를 알았죠.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떠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일지라도 기쁘게 법궤를 자기 집으로 맞아 들이게 되었습니다. 그 참 오벳 에돔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그런 마음을 보게 되죠. 바로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는 동기가 된 것입니다. 그 석 달 동안 넘치게 복을 받았는데 그 석 달 동안 받은 복은 앞으로 받게 될 복의 전조에 불과했죠. 좀 많은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15장에 보면은 언약궤를 다시 옮기면서 마침내 성공적으로 언약궤를 옮기게 되었죠. 오벳 에돔의 집에 내린 하나님의 큰 은총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또 확신을 주었습니다. 다윗에게도 확신을 주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에도 이 법궤를 계속 둘 것이 아니라 속히 예루살렘으로 운반해야겠다. 그래서 이 나라가, 이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더 많은 복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러한 희망과 기대를 갖게 된 것이죠. 오벳 에돔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사람 편에 문제가 있음을 다윗도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오벳 에돔을 통해서 또 그의 가문이 복을 받게 되는 그 장면을 통해서 다윗이 경험하게 되고 이스라엘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옮기게 되는데요, 웅장한 찬양대를 조직했고 역시 최대 축제 분위기로 이 궤를 옮기게 됩니다. 그 과정에 오벳 에돔이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야시엘, 여기 또 문지기 오벳 에돔, 여기 이제 법궤를 운반하는 그 일에 참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벳 에돔과 21절에 그리고 수금을 타서 그 가족이 어떻게 해요? 문지기였습니다. 성전의 문지기였는데 또 그들에게는 무엇도 있어요? 음악적인 재능도 있어요. 그래서 법궤를 운반해 갈 때 찬양대 무리에 섞여서 특별히 수금을 타는 사람으로 뽑힘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대열에 함께 서서 법궤를 운반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문지기, 성전 문지기. 여러분 생각나는 표현, 시편 말씀 기억나지 않습니까? 시편 84편이죠. 자, 이 고라 자손의 시, 이 오벳 에돔은 고라 자손의 한 사람이에요. 오벳 에돔의 족보를 보면은 고라 자손 중에 오벳 에돔이 있었고 그의 자녀들 쭉 나왔었죠. 자, 그래서 오벳 에돔은 이 고라의 자손인데 누가 이 시를 지었는지는 모릅니다. 오벳 에돔의 이전에 있던 사람인지 오벳 에돔일 가능성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그 후손일지 어쨌든 간에, 그러나 전이어도 좋고 후이어도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전이라고 한다면은 이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 그 사모하는 마음이 아주 간절했던 그 가족이었다고 그렇게 읽을 수 있는 것이죠.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떤 감동을 같이 느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의 교회가 어찌 얼마나 그렇게 사랑스러운 것인지.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하나님의 궁전, 성소죠. 얼마나 사모하는지, 마치 상사병에 걸린 사람이 그 사모하는 것 때문에 병든 것처럼 이 굉장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궁정을 사모하기 때문에 쇠약할 정도가 되었다. 내 마음과 육체가 마음으로도 또 육체로도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성소에서, 제단이 있는 그 성소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뭐 옛날 그 집들 소마 밑에 보면은 뭐 새들이 들어가 집도 짓죠. 그런 장면이 연상이 됩니다. 아마 성소에도, 성막에도 어떤 그런 자그마한 공간들이 있어서 새들이 집을 짓고 사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 새들이 집 짓고 살 때가 정말 많지만 그 어떤 새들은 어디가 집을 짓고 살아요? 성막에 어떤 이렇게 구석에 집을 짓고 사는데, 야, 니네 참 복받았다 이거예요. 이 온 천하에 제비와 참새가 그렇게 많지만 너희들이야말로 복을 받았구나. 그런 마음의 심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오신 여러분들 정말 복 받으신 분들입니다.
여기 자리하실 분들이 많이 계신데, 물론 그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지만 이런 마음,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만큼 복되다, 그런 간증, 그것이 아름다운 마음이죠. 그리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 마음 속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 큰 길이 열려 있습니다. 누구를 향하여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죠. 그 좁은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정말 넓은 길, 아주 뻥 뚫린 길,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는 그 사람이 얼마나 복이 있냐. 우리가 그런 복을 누리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10절에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누가 성전의 문지기 집안이었어요? 오벳 에돔의 집안은 성전 문지기 집안이었어요. 레위 사람들 분업화가 돼가지고 정말 그 모든 것들을 세분화시켜서 일을 다 맡겼잖아요. 문지기 역할, 관리 역할이죠. 청소하고 아마 그런 일도 같이 했을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참 좋은지,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고 싶은, 올시고 하고, 그런 심정을 여기에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라 자손의 또 가문의 전통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이와 같은 전통이 수립된다면 얼마나 또 귀하고 복된 경험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벳 에돔에게 임한 축복은 그것뿐이 아니라 그의 온 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신실한 아브라함을 통하여 지상의 모든 가족이 복을 받게 된 것처럼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누리게 될 때 그를 통하여 행복과 번영과 평화가 많은 사람에게 임하게 됩니다. 오벳 에돔은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그 신앙, 이것이 바로 오벳 에돔의 마음이었습니다.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율법을 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그의 마음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리고 그 위기의 순간에, 사람들이 기피하는 그 순간에 그 율법의 법궤를 자신의 집으로 영접했던 그 오벳 에돔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주시는지 많은 사람들이 보고 깨달아 알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역대기에 보면요, 사무엘서에 나타나지 않은 중요한 점이 하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어떻게 해요? 묻지 아니했다. 다윗 시대, 다윗은 궤를 옮겨오기로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그 앞 세대에, 그 앞에 왕은 어떻게 했어요? 궤가 없었어요. 그 이후에 궤가 떠나가서 성막에 거하지 않고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는데 그 궤 앞에서 묻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소홀히 했던,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하고 싶었어요? 법궤를 옮겨온 다음에 하고 싶은 것이 뭐예요? 그냥 어떤 우상 숭배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법궤를 옮겨와서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경험을 하고 싶었던 것이죠.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하는 기본적 수칙을 어겼지만
그래서 실책하고 실패했지만 적어도 왕의 마음속에,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동기를 갖게 된 것입니다. 왕으로서 말씀을 높이 받들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본적으로 인식한 것이죠. 일찍 하나님께서 왕 제도가 이 땅에 생기게 될 때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까? 왕이 되면은 율법서를 등사해서 카피해서 어떻게 해요? 바로 이 머리맡에 두고 왕은 어떻게 해요? 늘 그 말씀을 읽으라고 말씀했죠.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다윗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빨리 법궤를 가져오고 가까운 곳에 법궤를 두고 하나님께 물으면서 통치를 하고 싶었던 것이었죠. 역대상 26장에 소개된 오벳 에돔의 이야기는 문맥 속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13장에서 이미 복받은 이야기가 나오지만 26장에 다시 언급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이렇게 했었던 이 말씀이 기록된 이 시점, 역대상 26장 이 말씀이 기록된 시점은 언제쯤인가 하면은 다윗이 은퇴할 무렵입니다. 이제 통치 10년쯤 됐을 때 법궤를 옮겼고 통치 40년이 다 끝나갈 무렵에 이 사실이 다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다윗은 무엇보다 열망했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비록 건축하고 싶지만 본인은 건축하지 못하고 누가 건축해요? 아들 솔로몬이 건축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23장 4장에 보면은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그들에게 맡겨진 직무를 다시 한번 쭉 확인하고 어떤 일을 어떤 제파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직을 다시 한 것이죠. 그리고 그 중에 25장에 보면은 레위 사람 중에 찬양을 맡아서 봉사해야 될 사람들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장에 보면은 성전 문지기를 맡을 레위 사람들에 대한 이름들이 쭉 기록이 되고 그들이 할 역할이 무엇인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많은 어떤 내용 보면은 어떤 레위 사람들은 냄비에 지지는 일을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말씀 기억하죠? 일이 정말 많지만 아주 상세하게 세분화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역대상 27장에 보면은 이제 방백을 조직합니다. 여기 성전 문지기에 대한 이야기 나오죠. 역대상 26장에. 거기에 오벳 에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방백은 뭡니까? 장관들, 고위 관직들이죠. 레위기서를 쭉 보면요, 왕이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무엇을 더 중히 여기고 어떤 사람들을 더 먼저 정비를 해야 될까요? 행정적인 책임을 맡은 사람들에게 임무를 부여하는 것을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그래도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 일을 가장 먼저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성전과 관계된 일들을 다 정비한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어떻게 했어요? 통치를 위해서 필요한 일들을 정리하게 된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분명히 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아무리 치밀한 조직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결단코 우선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과 오벳 에돔의 마음은 서로 어떻게 해요? 일맥상통한다고 읽혀집니다. 성전을 향하는, 성전을 중심으로 삼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삼고자 하는 그 마음.
오벳 에돔의 후예들은 성전 문지기로 봉사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을 많이 받고 살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백성들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교훈을 전해줍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여기고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일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귀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방백들을 먼저 세운 것이 아니라 제일 나중에 세웠던 것처럼 방백들이 존재하는 이유도 결국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 없이 방백을 세우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 아름다운 삶의 모습 우리 속에 끊임없이 나타내 보여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매일을 살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또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 이미 아신 것처럼 우리 송호 아파트 매각이 다 됐습니다. 이제 헌금이 빨리 마무리되고 그것이 잘 매듭이 지어지고 모든 것이 또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재정적으로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목을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귀히 여기며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는 열심과 열망이 우리 마음속에 언제나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께서 복 주시는 삶의 그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